전에 제가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조길순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좀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명예 권사님이 되셨어요. 저희 교회 등록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해주세요.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방을 가서 보니까 2층 연립, 허름한 2층 연립에 사시더라고요. 가난한 집이에요. 신방을 갔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청소를 쫙 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신방 가서 보면 이 집이 신방을 사모했는지 기다렸는지 그 짐작이 좀 되잖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차가 한 잔 나왔어요. 그 차를 한 잔 마시는데 그 권사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살아온 이야기 좀 해도 돼요? 그래요. 이야기 하시라고. 예,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1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삶이 기구했어요. 이분이 남편이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낙하산 짊어지고 뛰어내리는 그 공수부대, 특수부대 군인이었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둘이었는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다가 땅에 잘못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 손도 발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 받아놔야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대소변 받아내는 남편 나름대로 열심히 수발을 했는데, 어느 따뜻한 봄날 예쁘게 화장하고 옷 입고 외출을 하는데 남편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외출하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래요. 그 눈빛을 보니까 이 화창한 봄날 이 여자가 예쁘게 화장하고 고운 옷 입고 누구 만나러 갈까? 그런데 아내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려니 그 눈빛이 너무나 애처롭더래요. 그때 이분이요, 그래, 내가 딴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끝까지 남편을 잘 보살펴야지. 그리고는 수발을 잘 했어요. 10몇 년 남편 잘 섬기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 세상 떠난 이후에 온몸에 골병이 들었대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어봐도 어디가 아픈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몸은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 완산칠봉 밑에 실상사라고 하는 절이 있대요. 그 말 듣고 저도 가봤어요. 꽤 큰 절이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가서 주지에게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교회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절도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주지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주지가 귀찮았던지 아니면은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지 어느 날 하루 조용히 부르더래요. 좀 오라고.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나 가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절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 사이에 아들, 딸이 잘 컸고요. 어느 날 아들이 직장에서 여자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엄마, 직장 친구인데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물었어요. 색시는 종교가 뭐냐고. 그랬더니 기독교라고 그러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불교인데 색시는, 며느리는 기독교라고. 그런데 반대하면 아들 장가 못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교회 가고 나는 절로 가고 나는 불교다. 그리고 서로 상관하지 말자.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이 되면 아들 내외가요 예쁘게 옷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는 교회를 가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자기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했던 주지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교회나 가야 되겠다. 그런데 주일날 아들하고 며느리가 교회를 가면서 어머니 같이 가시지요. 이렇게 말을 하면 따라가고 싶은데 이 자식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고 싶다고 쉽게 와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좀 오라고 불러야 돼요. 좀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아들하고 며느리는 쫙 단장하고 교회 가는데 어머니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주일이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교회를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입을 열었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야,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 좀 데리고 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용기를 내가지고 입을 열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 좀 데리고 가라. 용기를 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에 와서 입을 열었는데요. 찬송 잘 모르지만 입을 열었는데 입을 여는 순간에 자기를 휘감고 있는, 구렁이처럼 휘감고 있는 뭔가가 쫙 풀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입을 여는 종교입니다. 교회에 오면 절대적으로 입을 열어야 돼요. 찬송의 입도 열고, 기도의 입도 열고, 아멘의 입도 열고. 발복교회 와서 보니까 새벽 기도가 참 뜨겁네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편에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입을 크게 열면 하늘 문 여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1절을 보시면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 개역 개정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그랬어요. 전에 성경은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산 밑에서 예수님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가 되니까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자 3절 또 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 나았대요. 여러분 봐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 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많은 무리 중에 나병 환자도 많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간구했던 그 사람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회전에 나왔는데 입을 크게 열면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6년 동안 시온성교회에서 담임 목사, 목회 사역을 마치고 예기치 않게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총장으로 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어요. 26년 동안 담임 목사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기쁠 때도 있었고 마음 아플 때도 있었고 잠 못 이루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목회도 그래요. 항상 평탄한 건 아니잖아요. 속상할 때도 있었고 길이 막혀서 암담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뒤돌아보니까요, 참 목회하면서 너무 고맙다, 참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동북교회 앞에 있었는데 교인들이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12년 3년 동안에요, 저희 교회 주변에 집 한 채, 그쪽이 달동네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어떤 집은 18평, 20평, 또 좀 큰 집은 30평, 이렇게 해서 한 30채 가까이 집을 샀어요. 교회가 많이 터가 넓어졌죠. 그리고는 교인들이 좀 많아지면서 새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하고 준비를 했어요. 건축위원회도 조직이 됐고, 그리고 설계를 합니다. 기린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처음에 한 450평쯤 됐던 땅인데 1500평 정도 땅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성전 건축하면 본당 좌석 한 1200석 정도 건축을 예쁘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집이 한 채가 남았어요. 그 한 채만 사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을 안 파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알박기라고 그래.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기를,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은 꼭 사겠구나. 그래서 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불러.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요, 한 채 남았는데 교회 와서 이제 한 채 남았는데 우리밖에 없네요. 교회가 이제 사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집 안 사면 교회 못 질 거야. 그러니 터무니없이 값을 높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지역은 평당 한 200만 원 정도면 땅을 샀거든요. 그런데 700만 원을 달라.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건축이 늦춰졌습니다. 늦춰졌는데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전라북도 교육청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가 이전하면서 더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업그레이드되고 부흥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교육청 자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어요. 1등 공신. 그게 누구냐? 장군 신당이에요. 신당, 점집, 무당집. 왜 그러냐? 자, 한 채가 남았어요. 한 채가 남았는데 이분이 너무 값을 높게 달라고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1년, 2년 지금 멈추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교회로 와서 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지금도 그 집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단독주택인데 교회가 안 사니까 이 집을 세를 내줬어. 누구에게 세를 내줬느냐? 무당에게. 그래서 무당이 교회 보란 듯이 얼마나 큰 간판을 내세웠는지, 장군 신당. 아니 한쪽은 교회고요, 한쪽은 장군 신당이고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고 보니까 밤새 공사를 했는지 큰 간판을 내건 거예요. 제가 그 간판을 제가 보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아니 왼쪽은 동북교회 큰 교회가 있고, 또 한쪽은 무당이 있고 저희 교회가 있고, 그 간판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도 없고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교회하고 무당하고 어떻게 큰 간판, 교회보다 더 큰 간판을 내세우고요. 하나님, 이건 보기도 안 좋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교회 앞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 팔아요, 집을. 그러면서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는데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보니까 전라북도 교육청 자리가 매물로 나온 거예요. 공개 매각을 했는데 2번 유찰되니까 값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리 간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도심 한복판에 3,000평이더라고요. 도심 한복판에 3,000평 땅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네모 반듯한 그 땅, 그곳으로 이전을 해서 성전 건축도 하고 리모델링해서 교육관으로 쓰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1등 공신이 누구냐? 장군신당이에요. 만약 장군신당이 없었더라면 거기다 교회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군신당 때문에 멈춘 거예요. 길이 막힌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장군신당 때문에 그 사이에 유찰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가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지나가면서 장군신당 지금은 간판은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당집은 그대로 있어요. 지나가면 제가 격려해.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는 교육청으로 갔다. 여러분,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길이 막힌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더 잘 됐다. 더 잘 됐다.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길이 막혀서 멈추고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유익이 되고 축복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셔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처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울면서 애원을 해요. 형님들, 나 이제 꿈 얘기 안 할게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것 때문에 애굽에 가서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만약에 그때 형들이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애굽에 가서 공무원도 못해. 구급 공무원도 못해요. 그런데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봐, 나 때가 되면 나 총리 될 거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너무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겁니다. 나중에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형들은요, 그 총리가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인 걸 알고 너무 두려워요. 그때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처음에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의미가 있고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2026년 여러분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입을 열어서 한번 외쳐봅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셔요. 그런데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합력해서 악이 될 때도 있어요. 합력해서 더 어려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겹쳐가지고요,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뭘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하나님은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해야 돼요. 억지로 연약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요 능력이 있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실력이 있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돕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무능하고요, 내놓을 것 없고요, 망할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면 뭘 깨닫게 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한대요. 나 칼이 있다. 나는 강한 자다. 그런데 강하다고 자신했던 그것 때문에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면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긍정의 믿음, 긍정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최기학 총회장님이라고 계셨어요. 한 7, 8년 지난 것 같은데, 이분이 총회장이 되시고 전주에 오셔서 총회 임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총회장님이 전주 오셔서 수요 예배에 좀 설교할 수 있는 좀 마땅한 교회가 없을까, 그러면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시원성교회에서 총회장님 오늘 모시고 수요 예배 좀 같이 드리면 어떻겠냐고, 총회장님 설교도 하시고 이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저희 교회가 40몇 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현직 총회장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 현직 총회장님이 한 번도 우리 교회 오신 적이 없는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할게요. 그리고는 현직 총회장님이 수요 예배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교인들에게 제가 광고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상 현직 총회장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했던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쉽게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셔서 같이 은혜 받읍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 상계동에서 개척하고 목회를 잘하셨고, 그리고 교단의 총회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총회장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총회장 되기까지, 교회가 부흥하기까지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상가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했대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상가교회가 자리가 좁아진 거예요. 교회가 좁은데 좀 성전을 좀 넓혀야 되겠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지역이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종교 부지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종교 부지가 뭔지 아세요? 지금 삼례 봉동사이에 삼봉지구가 있죠. 거기에 종교 부지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종교 부지를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거든요. 성전 건축하고 입당됐는데 지금 300명이 모여요. 종교 부지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아파트 안에 종교 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교회를 지면은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냥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종교부지가 나왔는데 이 목사님 생각에 그 종교부지 사서 교회 지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겠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 그 당시에 예산이 드는데 재직회를 모았대요. 여러분, 종교부지가 나왔는데 이 종교부지 우리가 매입해서 성전 건축하면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이거 땅 삽시다. 그랬더니 재직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15억 예산 든다고 하니까 이게 또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땅을 사자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말을 안 해. 재직회 모였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여러분, 한 3분 동안 침묵이 쫙 흐르는데 목사님의 등에서 식은땀이 막 흐르더래요. 그럼 재직하는데 재직회에 목사님이 의견을 냈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침묵이 쫙 흐르고 있는데 저 뒤에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들더래요. 목사님, 저 한마디 해도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하자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 찬성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여기저기서 저도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만장일치로 땅을 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땅 사고 건축하고 부흥하니까 또 다른 데로 교회가 이전하고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총회장까지 되고 자기는 그 집사님 너무 고마웠다.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요, 한 번은 그 집사님을 불렀대요. 그럼 물었어요. 집사님, 아무도 땅 사자고 찬성을 안 하는데 어찌 집사님은 찬성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사실은요, 말해도 돼요? 그러더래.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더래.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는 교회도 잘 몰랐고 목사님도 몰랐고 그런데 사실 저는 목사님 아버지가 재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교회 와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강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는 재벌인가 보다. 그러면 재벌 아버지가 도와주면 그거 못 사겠느냐? 그래서 제가 찬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한마디 때문에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긍정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낙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홍해도 갈라져요. 12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팩트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가서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고 정말 키가 크고 도저히 봐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부정적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명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가자. 결국 그 2사람 때문에 그들이 들어갔고요.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저는요, 사람의 축복과 저주가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 말에서 갈라져요. 민수기의 12정탐꾼 보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한 대로 이루어진대요. 말한 대로 된대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하자. 축복의 말을 하자. 우리 교회 잘 뜬다고 말을 하자. 우리 교회 더 잘 뜰 거라고 말을 하자.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치고 길이 막힐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이 막혀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오늘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도의 줄을 붙들고 나아가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이 한 해에 이런 축복이 삶의 자리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